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차분하게 또 있고 또 같이 고난을 무교병 같은 것을 먹으면서 고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 받으신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셨고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본질,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또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와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진짜 간구하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계속 확산되어지려고 하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제자를 세우는 비밀인데, 한 사람 살리는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갖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또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그 핵심을 찾아내야 됐고, 그 부분들 내가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능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카리스마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 삼천 제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EBS 요원 중요한 말씀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열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전도자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짜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배경은 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배경인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 분열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배경 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동시에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역, 절대계획이죠. 구원사역을 위해 가지고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백성들이 생명 얻고 살아나며, 또 시간표에 따라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 나가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령 시대를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령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믿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위격이 아니고 하나의 위격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양태론, 이런 이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시고 자체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게 진짜 이단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으며,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분열하는 말씀 이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나가야 되겠는데, 성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부 철학의 아버지인데, 성 어거스틴이요, 이 삼위일체를 조금 정확하게 좀 쉽게 알아듣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니까 햇빛이 이렇게 있는 거죠. 햇빛, 이 발광체라는 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있는 동시에, 햇빛은 발광체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계속 임하는 거죠.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햇빛이라는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비치지는 것이죠. 이 빛이 지면에
비춰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고요. 그 다음에 풀이 자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시고 동시에 역사하신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축복 누릴 때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인도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이롭다, 더 낫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은 2, 3, 7, 5천에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지역에만 역사하신다면은 이제는 성령 시대 이후에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모든 대륙의 모든 장소에,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대구에 내당 사동에서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시대를 여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 2, 3, 7, 5천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하셨으면 이제 제자들이 핍박 많이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을 때 너무 기뻐했겠죠. 진짜 신기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믿는 스승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분들을 깨달았을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나는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컸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육신만 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중요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대임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하늘로 올라가겠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돕는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24시간 함께 하겠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24시간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나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표에 여기 다 앉아 계셔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원하지 않는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반드시 치유됩니다라고 메시지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저 차상현 목사 하는 말씀 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던지시고 여러분들 보인다면은 여러분 걱정하겠습니까? 절대 걱정 안 하시겠죠.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면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앞에 다 앉아 계실 거예요. 눈에 보이실 때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차이가 뭐죠? 똑같이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에, 중요한 현장에 갈 때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대로 현장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한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새로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최고 축복. 오늘 나는 아주 작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은 전도자의 최고 축복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을 사역할 때나 현장에 나갈 때 혼자의 발걸음이 아닌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동승하시고 같이 움직이시고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중요한 지역에서 귀한 결단을 하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원리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가지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최고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속 이런 영적인 사실을 각인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마지막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전도자의 최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누리시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부녀의 축복,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함께하겠다. 이 부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부녀의 축복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뭔가 버리고 떠나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결국은 전도자들이요, 세상 모든 분위기가 전도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것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혼자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도 언젠가 한번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자녀들을 의지할 수 있겠죠. 헤어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결국은 자녀들과도 한 번은 헤어지는 시간표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중요한 길을 갈 때, 아골골짜기로 걸어갈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면서 현장에 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질병 현장에, 힘든 현장에 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위험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이 선교 현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협을 주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이 전도자들이 갈 때에 무엇을 믿고 갑니까? 내 힘 믿고 가다가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도 세상이 많이 미워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언 무엇입니까?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발걸음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고민하는 것들, 또 전도하다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요, 나중에 더 큰 문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른 중심 가지고 내가 틀린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으로 다 연결시키는데, 그것이 우리 가문에 후대에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내 모든 상황이 지금 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인도 같은 현장, 저 중국 같은 현장에는 참 환경이 어려워가지고요,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안 속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증언하겠다. 그렇게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이 성령께서 분야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박해와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요, 이방인들이 박해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더 깨닫는다. 깨달음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더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더 깨달을 것이다.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날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의심하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한번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모든 분위기가 다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놓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분야의 축복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무엇이죠? 박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또 많은 로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모든 길을 다 막아놨어요. 박해하고요 세상에 도태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막는 모든 분위기와 여론들을 다 형성시켜놨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지만은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모든 미래를 보장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영적 배경이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승리의 개선 장군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문이 막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방법이 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하는 모든 축복.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망하지 않고요.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배경입니다.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후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에 도태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녀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입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내 직장 현장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 저분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신 분이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저분 옆에 있어야 되겠다. 저분 옆에서 뭔가 힘이 생긴다. 저분에게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분 옆에 붙어 있어 내가 축복받겠다. 이런 느낌이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축복이시죠. 이게 바로 부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녀의 성경적 증거입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고 실제 초대교회에 부녀의 축복들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약속하신 그 성령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성령의 부녀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임하기를 진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은혜 받고요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한 영혼에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고 됩니까? 흑암이 역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에 임했다가 이제는 그 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분여가 현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루살렘 온 유대 현장에 안진병이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로컬 교회를 넘어가지고 현장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시간표. 지금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 정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시간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근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현장 찾아가가지고요, 거기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먼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에 바울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요, 바울의 지혜로 바울의 경험으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요 분여되셔가지고 세밀하게 빌립을요 인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다 보십시오.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시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분여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가라. 저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저기 수레 위에 한 사람이요 이사야서 성경책을 막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혼자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도살당한 어린 양이 누구인가,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그 구스네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의 시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그 현장으로 갔는데 중요한 에티오피아 문을 여는 응답이 시작된 것이 3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이 분여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분여됐고요, 귀한 평신도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분여됐고요, 또 누구한테 성령이 분여됐습니까? 대박회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 그 대박회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죠. 그 모든 배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대박회자에게 하나님의 제일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 현장마다 거기에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 사도행전 2장의 역사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을 향해 나갈 때 그대로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선교 현장으로 다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구브로 지역 살리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지역 살리기 이전에 성령께서 저 드로아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먼저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한 10명 남짓 되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이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들,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힌트 얻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 예루살렘으로, 유대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구브로로, 루스드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전달됐다면은 우리도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 이 힌트 딱 얻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음으로 역사적으로 다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로마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종교개혁,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종교개혁의 시간표 속에 귀한 전도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에게,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칼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저기에 스코틀랜드 같은 중요한 나라에 종교개혁 일어날 때 존 낙스 같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현대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전도자들, 키플링, 그 다음에 윌리엄 버스, 그 다음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그 다음에 미국의 전도운동 일으켰던 무디,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마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령의 분열을 받은, 대인받은, 위임받은 이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내한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뭐 아편젤라, 너무나 많은 순교자의 피들을 흘리신 중요한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에게 이까지 전달된 이 복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표에 따라 성령 시대를 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내 발걸음 속에, 내 모든 사역 속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 믿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내 자신에게 생명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제일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때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저주 가문을 뚫고 한국의 모든 배경을 뚫고 이 복음이요, 그 모든 한계가 상관없이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시대를 이루어 나가신 비밀입니다. 비밀 중의 비밀. 아시아에 사는 나 같은 초라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봤을 때에 이제는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국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초라한 우리의 모든 배경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한 대륙에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때 완전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 미션홈에서, 한 지교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메시지도 그렇게 분명하게 중국어로 한 것도 아니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 듣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표도 보게 됐습니다. 그 찬양을 있지 않습니까? 중국 현장에서 그 지교회, 그 가정교회에서 하는데 옆집에 크게 들리면요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공안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찬양은 너무 하고 싶은데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작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는 마음껏 목 터져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예수를 나의 이런 식으로 낮춰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배웠던 기술 한 개 썼죠. 우리가 가사를 놓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사를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흐밍으로 찬양하자. 그래서 같이 찬송가를요 뭐 이런 식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 찬양 속에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이제 미션홈에 살았는데 이제 또래가 제가 대학생 그쯤 청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선교사님이 뭐 청년들을 막 저희 집에 막 보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청년들하고 랩런트들 중고등학생들을 저희 집에 보냈습니다. 진짜 막 한 명만 나와가지고 중국에서요. 진짜 예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을 한 명 보내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 집에 오자마자요. 제 컴퓨터에 딱 앉아가지고 야한 동영상 바로 바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와 뭐 이런 아가 다 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에게 잘 되지 않는 중국어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편지를 쭉 읽으면서 전했고 근데 막 잘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영접은 했습니다. 근데요. 한 3, 4일 그렇게 집에 같이 합숙하고 보냈는데요. 그 아이한테 뭐 번개 맞았는 것처럼 인생이 막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달라지고요. 부모님한테 이때까지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한창 저희 집에 막 사람을 보내는 그런 붐들이 사실은 일어났었거든요. 아, 성령께서 중요한 생명이 처음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표에 굉장히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성령은 어디에 가장 역사하실 겁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머리로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움직여 가는지를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로서.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사역해도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성령의 역사를 옮겨 가시냐니까 237 5천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요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냥 뭐 소소한 한 사람 사역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요 한 지역이고 한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제3나라의 인재 중에요 복음 깨닫는 한 사람 살려버리면 한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귀하게 사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우리 뒷배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한 사람을 2, 3, 7, 5천과 연결되어 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2, 3, 7, 5천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후대들이요 우리가 없어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교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비하는 사람들 왕이 전부 다 기독교를 믿고 신봉하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로 모이잖아요. 현장에 전도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흑암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가 끊겨버리면은 흑암과 저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중심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토죽을 바라보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작은 발걸음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하고 한 사람 사역하다 보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비법을 전수해주고 이 땅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24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를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 모든 트리니티 전도자 분들께서 누리며 증인으로 2, 3, 7, 5천 살리는 그 자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